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주신 한 주 또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에 이어지는 그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 또 우리가 본을 받고 본받아야 하는 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가 보여준 모습은 첫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자신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안목과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세 가지 모범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게 될 때에 스데반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 공의 불법적인 체포 또 신문에 이어지는 그의 설교로 계속되어집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공회의 모습,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공회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54절의 말씀인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다. 이것이 공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밝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더 비교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예배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말씀들은 그렇게 인기 있지 않고 또 목회자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그러한 설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참으로 유익하고 그러하게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반응은 그러하기에 회개와 감사 또는 핑계와 분노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의 반응은 그러한 진리 앞에 분노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거짓을 고하며 타인의 생명을 거두는 결정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전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참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그 예배가 아니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였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밝혀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하면서 또 자신을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공의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5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는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 스데반은 위축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재판관, 지금 나의 생명을 가져갈지도 모르는 그들에 집중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의 재판관 하나님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고 겪게 되면 그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위축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능력, 나의 모습은 참으로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순간에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겠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 구약성경 시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스데반이 그러한 공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또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대하여 굉장히 특별한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흔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 그리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주님이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고백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목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그가 믿음을 인하여 싸움을 하는 것을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그냥 믿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러러 주목하며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적을 알거나 남들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연약해져 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작은 부분들도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모습은 용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생명이 오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과 믿음을 소유했던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더욱더 증언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영생을 확신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품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며 거짓이 아니었음을 60절 마지막에 있는 잔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은 잠이라는 표현입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한 안식만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잠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그가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확보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백이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중보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또한 공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닮아가고 바라보아야 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오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유혹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나가실 때에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세 가지 모범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이 자신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믿음의 모범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언하였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